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음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벌써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제 한 달이 남았네요. 그리고 새해가 한 달 뒤에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요. 벌써 또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온 거죠.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새해에도 또 멋진 은혜들,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물론 연례 행사로 모든 목사님들은 지나간 과거를 좀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좀 묵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등지고 어디론가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모를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았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을 비록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그곳에서 시집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잘 알지도 못하는 모세라고 하는 양반을 따라서 출애굽을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할 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제일 방해거리였느냐? 강팍했던 바로 왕입니까?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가장 큰 방해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안 여니까. 모세를 향해 마음을 열지도 않고, 아니 살던 이 전토를 다 버리고 갑자기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 누가 그걸 달가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베풀 때도 사실은 그것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냉소적이고 마음을 닫고 있던 그 하나님의 큰 비전에 대해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가 놀라고 애굽 사람들이 놀랬지만 더 놀랬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지나고 마지막 이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바로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닫혀있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따라 나서기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뜻 기쁨으로 따라갈 수는 없었겠죠. 반신반의 하면서 모세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동안에 정들여 붙여놓았던 그 수많은 전토 옥답을 다 버리고 모세를 따라 나가는 그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또 답답하고 깝깝했을지. 한참을 걸어 나가는데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캄캄한 밤입니다. 걸어서 거의 새벽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홍해입니다. 뒤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애굽의 마병들은 무자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마병들이 따라오잖아요. 출애굽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은 지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는 왜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냐? 당신이 나가자고 안 했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 텐데 이게 뭐냐고.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제 죽었구나 발발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시커먼 바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그곳에 내십니다. 여러분, 칠퍽칠퍽한 갯벌이 아니고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라고 그 마른 땅을 향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물벽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는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바다 밑 수천 년 만에, 아니지 수만 년 만에 땅을 드러낸 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한참을 그 무리가 홍해를 건너고 뒤에서 따라오던 마병들조차도 그 마른 땅을 향해 추적해 오는 겁니다. 죽었다고 벌벌벌 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물벽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의 그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 월드컵 4강이 결정됐을 때 온 국민이 와! 아파트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가 동네방네 안 난 데가 없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와!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 와중에도 소고와 장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걸 끄집어내가 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순간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갈 길이 구말리죠. 여전히 또 따라올까봐 겁나는 그 불안함을 가지고 모세를 쫓아 그 홍해길을 따라 밑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이르렀을 때 보니까 운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운물로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약 먹을 때 쓰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상 그 마라의 쓴물은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짠물이라는 겁니다. 짠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목을 죽이고 또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잠을 자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가니까 또 하나님이 엘림의 물샘을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마라의 샘물에서는 다 죽이지 못한 그 목을 죽이고 또 가죽 부대에 물을 넣고 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걸어온 길이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고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있는 지나서 신광야로 접어들어서 한참을 걸어왔으니 그곳이 러비딤인데 반석에서 물이 났던 곳이죠. 그것을 볼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점점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드디어 이런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2291m. 아주 웅장한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가 별로 없어요. 웅장한 그 돌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하, 이쯤 오면 더 이상 추격은 못할 거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한숨 돌리고 정비를 해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자 라고 하고는 그 큰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안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약 1년 반 동안 머물며 살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때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기 전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거두절미하고 표현하면 말하고 말하라. 이 말은 원문 히브리서에 보면 아마르 니가드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 말로 아마르 니가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그걸 우리의 뉘앙스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모세야,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만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된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잊지 않았지? 분명히 전해야 돼? 알겠지? 꼭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야 돼. 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꼭 전할게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 어이 모세야, 모세야, 네, 꼭 잊지 마. 알겠지?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 아마르 니가르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오늘 현대 우리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보면 어떤 거냐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불안에 떨면서 시내산까지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오리엔테이션을 모세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입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OT를 가죠. 오리엔테이션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어떤 호텔이나 유스 호스텔 뭐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4년 대학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거든요. 교수들을 소개하고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점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어떤 강의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누려야 될 혜택은 뭐며 의무는 뭐며 학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듣고 OT에 가서 술만 마시고 놀기만 놀고 이러니까 4년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OT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만은 꼭 전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한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왜요 하나님? 꼭 잊지 말라고 이 말을. 그게 뭘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강조하실까요? 그 내용은 정리해보면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과거. 두 번째는 뭘까요? 현재에 대한 얘기겠죠. 눈치 빠른 여러분, 3번째가 뭔지 아실 겁니다. 3번째는 뭐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꼭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과거에 그곳에서 종로로 타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바로왕과 그 바로를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을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도록 하시고 출애굽을 감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둥지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인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19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오는 수많은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을 때마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힘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지금부터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때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2년 한 달을 남겨둔 채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처세술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신 것처럼 이끄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두 팔로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 짜고 내가 수고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교만이 뭔가? 교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꼭 이 말만은 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때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수고하셔서 오늘에 이르렀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두 팔로 독수리처럼 우리를 업어 이곳에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신앙의 첫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까먹어버리면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잠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17단지 상가에 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 수고로 오늘에 이르렀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결코 이곳에 없습니다. 지금도 1년에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또 수천 개의 교회가 새로 생기고 또 2,000개의 교회가 1년 만에. 여러분, 서울에 택시 운전하시는 목사님만 1,000명이 넘습니다.
사역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분을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의 수고와 능력이 아닙니다. 최성열 목사의 헌신이 아니고 사람들의 땀 흘림과 수고로 기도로 헌신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걸 꼭 잊지 말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죠. 약속.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첫 발이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을 명령으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것이 네가 지금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오늘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와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숙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국가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했어요. 혈통이 온전하지도 않고 수많은 잡족들하고 섞여가지고 왕도 없고 또 내지는 정치인도 없고 또 거기에는 어떤 정부도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아닌 그 집단이에요. 집단. 그런 집단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 질서를 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율법이죠. 그때 당시에 헌법입니다. 헌법.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헌법이 무시당하거나 헌법을 어기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법을 준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이제 24일밖에 안 남았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 취임식 때 헌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죠. 그게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겠다. 헌법을. 그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법을 준수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화를 하거나 또 내지는 살 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야 통치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구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돛대기 시장처럼 와글와글 모여 있는 거예요. 질서도 없습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라가 되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왕이 되고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그 율법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거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런 현상으로 그것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 출석했다, 예배에 함께한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가 지키고 준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라의 구조가 없고 정치적인 구조가 없고 정부가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질서를 잡는 나의 말, 율법, 이것을 지키고 그 언약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내산 밑에 천막을 치고 모여있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고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 2012년을 마감하고 2013년을 바라보는 이쯤에서 우리의 오늘의 숙제가 뭐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가 머물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 추운 겨울날 움츠려 들지 마시고 열심히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잘 듣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몸부림치시고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지키면 이제 미래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2년을 마감하고 2013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면,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로 결정하고 살면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5절 말씀 서두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내 소유다. 애굽도 나의 것이고, 그 가나안 땅도 나의 것이고, 아수르도 나의 것이고, 바벨론도 나의 것이고, 앞으로 올 로마도 나의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니, 그러면 또 여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가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히브리 원어에 이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표현을 써 있는데요, 이 세굴라가 뭐냐면, 여러분 단판에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보물 1호가 뭐예요? 이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수백 가지 아니겠어요? 농문을 열면 뭐 수백 벌의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벌? 수백 벌은 안 되겠다. 뭐 어쨌든 수십 벌의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간 살림들 중에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보물 1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네, 자녀입니다. 그거 말고 물건 중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 중에 보물 1호가 뭐예요? 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는 사람은 자녀를 소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보물 1호가 뭐냐고요?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다 내 소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내 보물 1호로 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돼보세요. 우리가 보물 1호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보물 1호가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데 이걸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돈은 없어요. 근데 이 보물 1호예요. 가슴에 품고 다녀요. 너무 귀해요.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한 보물 1호로 삼겠다는, 세굴라라는 히브리 표현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 1호로 삼으신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 그 백성을 내가 보물 1호로 세굴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세굴라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세굴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세굴라. 그것만 되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다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그것대로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릴 때는 언제나 망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대서사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말하고 말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살 때는 역사가 막 떨어집니다. 사회, 경제, 영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질 때는 이 세 가지가 또 올라갑니다. 그게 연속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는 이것을 붙들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